참 귀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하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줄 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구나. 거룩히 살아가는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 곳곳에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과 거룩히 살아가는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니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만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에서 다시 남이 되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뭐가 보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더라도 주님에서 다시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드리겠습니다. 남치훈 손윤경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귀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을 주셔서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연약함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과 게으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루하루 경건의 생활이 조금씩 늘어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단 경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가 흔들리고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진리를 따르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각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하반기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랜 결석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에도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은 5문입니다. 주보화면 참고하셔서 문답하겠습니다. 5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제 세상은 많은 신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에는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이 있고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은 정상에서 만난다. 구원으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제 다원주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것을 요약한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시고 참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진리이시고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다. 그 외에 우리가 여러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모두 우상이고 썩어진 것들이며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침 또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을 구분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고백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것이 참된 진리요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그렇죠? 네, 추워요. 긴팔을 입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우리 1학년은 시험 안 치죠? 자,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장난치는 시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 근데 우리 3학년도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과를 여러분 지금 말씀 노트 어디 펼쳐 있나요? 맞습니다. 오늘 저 뒤로 가보면 이제 특별 공과 오늘 2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2단 경계주일을 지키게 되는 뒤쪽으로 가면 이제 전도주일 다음에 2단 경계주일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말씀 노트 적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2단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마치고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왜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고난을 허락하셔야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아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게 참 여러분 나이 또래 때 제가 많이 했던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선을 가지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왜 굳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왜 곧바로 지금 당장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시간 아닙니다. 왜 나에게 고난과 믿음을 주지 않으실까? 왜 당장 믿음을 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몇 친구들 만나보면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도 각자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학업이, 어떤 사람은 관계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삶의 그 방향은 이제 어디로 가야 이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많은 철학자들과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이런 인생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참 사람의 인생이 특별히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 삶이 때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타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죄가 이제 고난의 근원적인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렇게 죄와 죽음으로 이 창조된 세계가 파괴되고 저주와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창조의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이 타락하게 되고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무엇에 이끌림을 받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평생 죄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본성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끌어안고 싶어하는 그 인간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이제 사람이 선택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재, 그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이제 타락으로 훼손된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훼손되어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창조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고난 속에서 허무한 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탄 혹은 마귀 혹은 악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와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뭐 공포영화 봤죠? 와서 귀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것은 물론 공포영화니까 그런 영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얘기했듯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죄에 대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1장 2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데 대신 범위를 정해주시죠. 어디까지만 해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탄이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사람에게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속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만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라는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끝부분 5장이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이제 성도가 각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제 경계해야 될 대상,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라 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5장 8절에 보면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그 마귀가 어떻게 다니냐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이냐면 마치 굶주려서 울부짖으며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사자처럼 마귀가 삼켜버릴 자를 먹어치워버릴 자를 찾고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 영적인 존재는 자기가 삼킬 자를 먹어버릴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방어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6장은 어떤 뒤쪽의 하반부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각 사람이 그런 영적인 전투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자의 공격,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함과 함께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신자들은 이 똑같이 함께 세상에서 이 사탄의 공격과 고난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허락하셔야 될까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허락하자면,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담금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왜냐하면 선택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는 길로 인도가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우리가 참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명예와 돈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더라. 즉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의 그 고난이, 그리고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고난받는 것을 보시며 이 소경이 고난받는 이유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은 내가 불평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 수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끝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약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원죄와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와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그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특별히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자 공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눠보자고 합니다. 사탄은 저번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래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사탄은 어떤 시대나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격을 받으셨는데, 사탄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경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속여 마치 이것이 천사의 목소리 같은데 알고 보니 거짓된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을 원합니다. 2023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19세인가 18세라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휩싸이게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의 몇 사이비들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종교인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단이자 사이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랑 사이비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다 여기 주보에도 오늘 이단 적혀 있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전적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단이라는 것은 그 한자어로 쓰면 달을 이의 끝 단자를 씁니다. 그러니 무슨냐면 시작은 비슷하나 시작은 똑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끝이 다르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하지만 아닌 것, 비슷해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이 조금 다른데, 이단은 이제 교리나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신앙관을 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이비라고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예 잘못된 구원관과 메시아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그 사이비가 어떤 곳이 있었냐면 JMS라는 곳이랑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사이비들은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들으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을 왜곡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을 전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끝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신이 구원자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거짓 사도, 그리고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변장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자들이 있는데 사탄도 이와 같이 자기를 광명의 저자, 즉
즉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참 빛의 천사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고난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현재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SNS를 조금만 열어봐도 수많은 정보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잘못된 정보들, 특히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전사님이 그 유튜브를 쭉 보다가 이제 어떤 6부작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6부작 시리즈 한 8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이 6개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중독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치료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6부작인데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6부작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거 알죠? 마지막에 이제 한 7분 50초쯤 되면 이제 8분짜리 영상이면 7분 50초 되면 뒤에 로고 나오고 소개하는 그런 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까지 안 보고 그냥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7분 50초까지 딱 보고 넘어가 버리고 다음 영상 넘어가고 했는데 마지막 6부작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8분 끝까지 뒤에 로고까지 다 봤는데 뭐냐면 이단 로고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부작 시리즈 8분짜리 총 48분 동안 제가 보고 참 마음에 은혜가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단에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처럼 이단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빛이 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일꾼 같은 모습으로 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때로 이단은 매우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렵나요? 말이 너무 길었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게 생긴 사람한테 와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잘 믿게 생겼다고 하면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지 들어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아빠 하나님이 있고 엄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성별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반영시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별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 자매 여자들은 여자 하나님이 만들고 남자들은 남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JMS나 이런 사이비는 사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는 아주 사실 수준이 낮은 사이비입니다. 근데 현대에 이제 큰 문제들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안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천지의 이방인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 때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즉 구별하기 아주 쉬운데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이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내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는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고
그러니 성경을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려고 하는, 즉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사조가 현대의 우리 교회와 신학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 성경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런 정말로 큰 이단은 이런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모든 성경의 하나하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이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계속해서 잘 알 때 이 잘못된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이단이 주로 하는 얘기 이겁니다. 우리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와서 보라고 와서 들어보라고. 여러분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가서 볼 필요 없고 선생님과 여러분들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영혼이 악한 영이 강탈당해서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그런 성경을 믿지 않는 곳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오늘은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의 시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처해진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양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은 지금 현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사탄은 뱀의 형태로 하와와 아담을 만나면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죽이리라 말씀하셨느냐라고 말씀을 예고하여서 유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깨어있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죄에 빠지는 영적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사탄의 관계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상황과는 현 상황과는 이러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저항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이러한 물결이 교회로 밀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의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의 기준에 잇대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바탕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때로는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 시험이 고난이 때로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그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참 내가 알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 가운데 사탄의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고난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그런 게임으로 미혹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날까지 영혼의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께로 인도받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심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구원 얻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악한 영이 강탈당하는 것이 아닌 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총무님께서 봉석이셔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우리 공예배 참석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10월 첫째 주에 추석 있죠? 추석 주일이죠? 그때는 우리 중등부 전체 공예배 참석입니다. 그 전주에 미리 광고할 건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하반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째 주는 그냥 오세요. 우리 신청한 친구들 지금 한 11명 정도 되는데 혹시 추가로 신청할 사람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십시오. 책을 주문해야 되니까 네,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사생대회 나가본 친구 있나요? 사생대회 살생 말고 사생대회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18일인데 어쨌든 이날 신청할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말하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5시부터 교회에서 바비큐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올 친구들은 부모님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면 되고 혹시 나 혼자 오겠다 하는 친구들은 거기 또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아마 제 옆에서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구워주고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 혼자 온다고 얽히매하지 말고 여러분 그 혼자라도 와서 같이 맛있는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저기 멜리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에어바운스가 설치한대요. 여러분 지금 에어바운스 타고 놀 그 나이는 아니죠? 놀아야 돼요. 제 생각에 중1 조그마한 미안한데 조그마하다고 해서 아직 조금 키가 조금 덜 자란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뭐 민식이 들어가서 놀고 이러면 거기 소동배들이 깔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놀아라 놀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바웃은 3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네 본과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혼자 바비큐데이에 오는 친구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기면은 스탠이 끝내서 딱 해버려야겠다. 이기면 엄마 오셔라야겠다. 엄마 오셔서 엄마 옆에 넣어주면.
돼.